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은 한 가지 환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앞선 1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있었죠. 일단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네 대장장이들의 환상.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두 가지 환상에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으로 보면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간단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줄이 뭔지 아세요? 측량줄. 네, 측량줄이 뭡니까? 네, 그렇죠. 길이를 재는 건데 스가랴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17절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신대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건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줄을 치신대요. 먹줄이 뭔지 아세요? 먹줄? 네? 네. 그렇죠. 먹이 묻어 있는 줄이에요. 이게 건축 초기에 쓰이는 거예요. 먹줄이라는 게 측량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줄이 말려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잉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가 묻어 있는 이제 줄이죠. 그걸 쭉 당겨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벽돌을 쌓겠다 하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 딱 잡아당겨다 딱 놔둬요. 그러면 그게 바닥에 탁 닿으면서 잉크가 반듯하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게 먹줄이에요. 건축 초기에 이제 사용하는 줄이고, 자, 이 16절에서는 먹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환상에서는 측량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 여러분, 이 환상이 중요한 게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심판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 번째 환상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뭔가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측량줄을 지금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초기고 이미 그것이 진행됐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꾼들이 회방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자꾸 중단되니까 낙심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낙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신 것이죠. 어떤 환상? 지금 측량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지금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직접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 소망과 위로,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번영에 대한 그런 말씀
이라는 것이죠. 이 환상의 내용을 크게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재건할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 성벽이 없는 상태래요. 성벽이 없는 상태.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성벽이 없다는 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측량줄을 잡고 계시고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다. 이유가 뭘까요? 성벽이 없다.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벽을 쌓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 안에까지만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벽이 있다라는 건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정한 수만 들어오고 그 이상부터는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건할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아예 성벽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누구도 올 수 있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문턱이 낮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다는 건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아예 사이즈가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과연 지금 한 사람이 잡고 있는 측량줄이 신약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만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실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제덕 청년. 아니에요. 이름 부르면 안 된대.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왜냐? 오늘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정말 여지껏 제가 이렇게 뵙지 못한 분이, 교회 한 번도, 인생에서 교회 딱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20살 한 후반 되시는 분이세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여기 도대체 무슨 행사하는 줄 알고,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작가시네, 작가. 그 그림 그리는 작가이면서도 카페 사장님이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카페, 디저트가 맛있는 집.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막 보내주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동원교회를 성벽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 앉으면 한 400석 되나? 이거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이잖아요. 이거 무너져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성벽이, 울타리가 무너져. 이게 뭐냐면 취소. 나 말 취소. 이건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비전 주셨다고 했잖아요. 2층에 청년 예배가 우리가 요만큼 이렇게 모여서 40명 50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게 뭐냐? 저 2층까지 차고 넘치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눴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측량줄 잡고 계셔요.
이미 건축 시작하셨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물이라고, 그물. 물고기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 안 돼 봐. 이미 성벽은 다 무너졌어. 경계선이 없어. 아무나 올 수 있어. 물 믿듯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됐냐 이 말이요. 어? 리더들이 더 필요해. 제자 훈련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 정신이 없어. 왜 정신이 없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 선교위원장님과 제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은 뭐냐? 내년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태국이 확정이 됐어. 태국이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날짜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래더라고. 정말이냐고. 여러분 분명 그렇게 얘기했죠. 나한테 가고 싶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난 전달했을 거니까. 그래서 가고 싶다. 보내달라. 알겠다. 그럼 저 당회 때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열방을 향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우리 동원교회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냐 이 말입니다. 준비가. 이왕 그물이 되려면 좀 촘촘히 돼야죠. 그래서 큰 물고기도 잡고 피레미도 잡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주신 거. 준비가 됐느냐? 근데 어떤 교회? 성벽이 없는 교회. 여러분 성벽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럼 걱정하겠죠. 아니 성벽 없으면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쳐들어오고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고 이단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환상에는 두 가지 성벽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성벽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불성벽을 둘러주신다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벽이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성벽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그 가운데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상실감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도둑 맞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걸 도둑 맞아 버리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뭐 성벽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꾼들이 회방을 놓고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측량들을 자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내가 건축 시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것이고 성벽이 없는 대신에 내가 불담되어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원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 때 많은 근심과 고민들 많이 있죠.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고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이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일이에요. 문제. 그러면 이 문제를 두세요. 그냥 두고 대신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사명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그 문제를 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는 대신에 차라리 제자 훈련 들어가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가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주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측량지를 잡고 계시면서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담대어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 이 조그만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응?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낙담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측량줄을 잡고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 열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저는 확실히 보여요. 우리 동원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고 안달이 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저한테 단기 선교 가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제 얘기했으니까 추진이 될 거예요. 자, 나 내년 태국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괜찮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요. 어차피 내 인생의 측량.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쏟아낸 말이 있어갖고 한번 이렇게 확인은 해봐야 됐어. 자, 알겠습니다. 야단 났네. 해령자매님, 네, 시간 되시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맡기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내 몸을 맡기고 내 정신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귀한 환상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그냥 재건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줄을 잡으시고 그리고 새로 건축할 그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날 우리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라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곳, 교회잖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측량줄을 잡고 계셨어. 그리고 성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직접 임재해 계셔서 불담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측량줄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재건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는 그 뭡니까? 우리는 증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역사를 찬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교회를 재건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걸 조금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 이 성전이 꽉 차고 저 2층이 꽉 차고 그리고 이제는 어찌할꼬 성전 다시 지어야 되겠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위해 측량줄을 잡고 이미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무너지는 교회, 무너졌던 성벽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것을 메꿔주시고 정말 든든한 교회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그날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 붓듯이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측량줄을 잡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재건하실 그 예루살렘,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건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데, 주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주여,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 비전어스 공동체를 쓰시고자 할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타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전어스를 주님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성벽이 허물어진 귀한 교회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만 보고 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온전히 측량줄을 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많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비전어스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